예수님 스스로 체포되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주님, 있는 그대로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그 다락방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고요. 마지막 그 설교가 기도가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18장부터는 19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스토리가 이 18장과 19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눈과 관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듣기 원합니다.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메시지와 기도를 다 끝내시고 어디로 이동하시냐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산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를 명확하게 이름을 딱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던 동산 어디일까요? 네, 욕같이 들리는데 뭐 어떻게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죠?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장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요한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드론 시내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찾아보면 될 텐데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굴욕을 당한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자,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열왕기하 23장 4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기 나오는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이냐면 역대 왕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불사른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또 기드론입니다. 왜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강조할까요?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매우 굴욕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은 결국은 사단에 대한 심판이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라는 지명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네. 그곳은, 이 동산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 그렇죠? 모이시는 곳이고 누구도 거기를 알고 있어요. 유다도 알고 있더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은 이미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겠죠? 여기 가면 잡힌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그죠?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겠죠. 요한은 오늘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일부러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저희 교회는 없지만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연말 되면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저 내년에 교사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뭔가 섬김의 자리에 갈 때 하는 기도가 이거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부각이 되는데 이 기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해요. 인성. 아, 예수님도 고민하셨구나. 그죠?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고민하고 예수님은 하시지만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 지점에서 그 기도를 생략해요. 왜일까요? 요한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서 누가 고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 고난을 알고 그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면 예수님 가장 곁에서 따라다녔던 자칭 애제자였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분이 아니셨어요. 나는 지기 싫어 죽겠는데 막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듯이 막 벳세메스의 소처럼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아셨지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다. 그것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요한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유키즈? 예, 모르시는구나. 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저는 타락한 목사라 봤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부분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이제 어떤 특집 프로그램으로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특집을 했는데 명의의 뜻은 병을 잘 고쳐서 이름이 난 의사가 명의죠. 여기에 4명의 의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 이분이었어요. 예. 혹시 이분에게 자녀를 맡겼었던 분 계십니까? 예. 서울대병원의 전종관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천 쌍의 그 다태아들, 이제 쌍둥이부터 5쌍둥이까지 사람입니다. 5쌍둥이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배우 송일국 씨의 그 대한민국이 만세 3명을 받아주신 분인데 이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교수님이 되게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정말 산모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저분 밑에서 일하는 레지던트 의사가 그 의사 역할은 뭐냐면 이제 분만이 되면은 교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막 그렇죠? 8시부터 막 6시에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 나오고 싶을 때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주님의 주권 안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어떤 날은 10시에 분만을 하고 집에 가세요. 근데 새벽 1시에 또 다른 산모가 또 출산을 해요. 그럼 또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날은 새벽 4시에 또 분만이 있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씻고 누웠다가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이 레지던트 의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이 교수님께서 4시에 분만실에 들어가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신대요. 막 신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 산모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의 지론은 뭐냐면 산모는 안정을 취하면 안 된대요. 근육이 다 빠져서 안 좋대요. 예, 모르셨죠? 그죠? 그리고 원래 유산이 될 때는 그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지 안정을 취하냐 안 취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이분을 보면서 정말 그 환자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뭘 봤냐면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즐거운 일이라고, 그게 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미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을 보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콧방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콧노래. 저도 신방 가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또 새벽에 3시에 설교 준비로 나오면서 코피보다는 콧노래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자발적인 모습이 본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동산에 가셨고 머지않아서 정말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요. 여러분, 유다는 사실 예수님과 헤어질 때는 혼자 나갔죠. 다시 올 때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와요. 그걸 누가 주었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줬어요. 정말 이제는 유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어둠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어둠의 나라도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처음엔 유다 혼자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악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다시 돌아가는 유다에게는요, 이제는 유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로 데려갈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잠시 세상 권세를 준다든지 악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합니다.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데 이 마음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붙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커져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악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이 왜 내 인사를 안 받지? 그날은 괜찮았어. 다음 날 그 사람과 있었던 막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열받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돼요? 2주일 지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괴물이 돼 있어요. 세상엔 존재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알고 보니까 그날 날 못 본 거야. 그게 팩트야. 근데 나한테 이 사람 완전히 아나무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은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힘을 더해갑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악이 더 채워지게 되고 결국 내 눈빛 하나 말 한마디도 다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정 에너지가 엄청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나의 마음과 삶이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포인트는 아니야. 뭔가 하나님하고는 같이 가는 방향은 아니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야 하는 방향인데 그 마음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놔두잖아요. 거기에 군대가 와요. 무기가 와요. 전략이 오고 지혜가 와요.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이 예수님을 잡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유다에게 이 모든 걸 지원해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놀랍죠? 자기네들이 앞장서지 않아요. 유다한테 칼을 쥐어줍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너 저 사람한테 분노했지? 네가 가서 복수해. 분노에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치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 물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면 유다는 본인이 스스로 지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유다가 물론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유다 역시도
원수들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충동질해서 앞세우고 그 책임을 우리가 지도록 하고 본인은 피 안 묻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동기부여는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악한 원수들이 주는 마음은 뭐예요? 충동질입니다. 계속 분노하고, 그렇죠?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더 오해하게 만들고, 마음의 방향을 틀고.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도 보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미 아시고 가신 거예요. 역시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르르 왔어요, 군대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누구를 찾니?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저를 이제 구미동 차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 예수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자라나셨지만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군병들이 와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요한의 눈에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서 있던 그가 이제는 그를 팔고 잡으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서 있더라. 중간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영역인 거죠.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서 있어야 되는 고백은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무리들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군대의 무리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다의 모습이 요한의 눈에는 되게 생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유다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원수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의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군병들과 함께 서 있는 유다를 매우 인상 깊게 보면서 그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십자가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장면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근데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실명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의 신적 선언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6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는 고백은요, 어디에 고백과 연결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에고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선포되는 거예요. 니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도 어떤 한 가지의 이미지로도 규정될 수 없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그 촌동네의 이미지 안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선언이에요. 내가 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선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넘어집니다. 왜죠? 예수님의 선언 앞에 신적인 권위를 느낀 거예요. 무릎이 꿇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군병들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요. 여러분에게 그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 어떤 응답, 내가 고치고 싶은 나의 한계.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응답과 해결과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나의 문제와 어떤 이미지 한 가지, 그분의 성품 하나만 가지고 그 틀에 예수님을 가두어요. 물론 그 한 가지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한 가지에 갇히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위로만 해주시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엄청나게 큰 볼륨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펴는 자들에게 당신이 오늘 어떤 기도 제목,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먼저 고백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분 앞에 이 군병들처럼 물러가 넘어져서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경배는 무엇인가 해결되었을 때만 드리는 답례가 아닙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마음의 경배가 늘 이어갔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문제가 있든 없든, 담임 목사가 휴가를 가든 가지 않든, 할렐루야, 재정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하늘 마음 교회의 경배가 지속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각자와 공동체에 이 강력한 경배가 더욱 올려지기를 선포합니다. 7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선언 앞에서 넘어지고 영이 반응했는데 7절에 보니까요, 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난 예배. 정말 임재가 막 가득해. 예배 끝나고 안 바뀌었어요.
고백이 똑같아요. 주님을 제대로 경험했으면 와, 주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그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요. 그 권위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이들의 고백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임재도 중요하지만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면하고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토스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네, 우리 리더로서 보스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내가 갈 테니까 애들은 보내라. 그렇죠? 엄청 멋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9절에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왜 제자들을 보내셨냐면 의리도 의리인데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의리도 중요한데요,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같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막 친구들 같이 지옥 가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풀어주신 이유는 물론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있지만 말씀을 응하는 게 이들이 보호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희들은 그 다음을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서 너희들이 잡히면 안 돼. 부르심에 맞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같으시면 도망가다 걸리면, 그죠? 배신 배반 다 죽어야 돼. 같이 나 외롭지 않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자, 십자가 12개 준비해 주세요. 13개. 그죠? 좋은 걸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선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제자들은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가 참 중요해요. 나는 못 누려. 예를 들면 나는 못 누리지만 지금 나의 삶의 타이밍은 누리는 타이밍이 아니고 약간 훈련받고 약간 고난받는 타이밍. 그러니까 인생이 좀 써. 약간, 그죠? 마라의 인생.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은 가나안의 시즌이야. 주여. 막 그냥 뭐 다 돼. 막, 그죠? 주식을 샀는데 막 올라가고 막, 그죠? 다 돼. 뭐 땅을 사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 부부 사이도 저거 다 좋아.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사촌의 땅 사기인데 이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참 애매합니다. 그죠? 축복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약간 얼굴만 축복하는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못 누리는데 저 사람은 뭔 축복을 저렇게 받나? 사실 사람의 이 자기 중심성은 뭐냐면요, 나도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 돼.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너도 고통받아야 돼. 내가 가지지 못하면 아무도 못 가져. 막 망가뜨리고 막, 그죠? 바다에 던지고 막 가전제품 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했고 내가 비록 지금은 이거를 내려놓고 훈련받는 타이밍이지만 너라도 기름 부으심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게 지금 너의 시즌이고 너의 부르심이라면 감사하다. 나는 누리지 못하지만 너 많이 누려라. 더 나아가면요, 내가 수고하고 섬긴 것을 누군가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나는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누린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는 줄 수가 없죠. 하고 싶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복 받아서 남 주자.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속에서 쉬게 하고 내가 못 누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시즌이 그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사라지냐면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이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을 막 누리게 해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벌어서 애들이 막 맛있는 거 먹고 필요한 거 살 때 여러분 막 화가 나십니까? 5분만 갖고 놀아라, 너 아빠가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막 다 적어놔. 사채 20% 막 20살부터 갚아라 막 그러면서 막 장기 포기해서 쓰고 막. 그죠?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지 않죠? 우리의 수고를 자녀들이 누리는 것을 부모로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다른 지체들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오늘의 또 다른 다크호스죠. 저는 아직 그 논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논문을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이게 어디서 온 이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소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는 전과 이범입니다. 전과 이범. 어떤 죄예요? 십자가 방해죄. 십자가 방해죄 전과 이범. 첫 번째는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칭찬받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석으로 끌고 가서 혼내죠. 대박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 불러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니 지금.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죄. 오늘이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칼을 뽑아서 누구의 귀를 자르냐면 대제사장. 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임을 와해시킬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악한 마음이었을까요? 선한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을 지켜야 돼.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어찌 보면 제자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중에,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알고 가지만 베드로가 왠지 고마워. 그 있잖아요, 막 우리가 막 남편 욕할 때 막 그걸 막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분보다 같이 욕해주면 틀린 건 아는데 고마워. 그죠? 아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싫진 않으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를. 칼을 뽑을 것 알고 안 막으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베드로야, 늦게 얘기하시잖아요. 늦게. 성격도 급하다. 늦게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고맙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관점,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유다보다 못한 행동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입니다.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악한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가서 구속사를 이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가도록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누가 기록했죠? 예. 하여튼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도 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베드로 보면서 써야 된다, 이거. 요한이 얼마나 얌체 같은지 써야 된다. 주님 곁에서 일 안 하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먹기만 하고 막 주님한테만 잘하고, 이거 진짜 큰일이다. 오늘도 베드로는 베드로 했습니다. 놀라워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맞다고 생각했을 거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한 최선이야.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 회방죄를 2번이나 지은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지키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참고 계시는데 참고 계시는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답답했죠.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빨리 해결해 주셔야 우리 좀 살죠. 급하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른. 결국은 베드로는 영적인 무지와 판단 미스,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혈기, 자기의 방법.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혼내버리는, 그러나 그 행동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지키는 행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방해했지. 오늘 우리 요한 형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또 민낯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결단하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즌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인지, 정말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포지션이 그게 맞는지. 때로는 예수님도 넘어가지 않는 선을 내가 막 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싸우시지 않는데 내가 막 칼 뽑아가지고 막 다 잘라버려. 자기의 분노를 막 아무한테나 막 너 아님 말고, 그래서 말고예요 이름이. 말고는 이 본문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잡아와라. 알겠습니다. 갔는데 귀 잘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엄한 분노는 엄한 사람을 잡습니다. 제가 진짜 말고가 너무 불쌍해요. 뭐 개인의 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말고는 정말 너무 비참해요. 뭔 죄가 있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시즌에 맞는 동행함인지 아니면 나의 열정으로 인한 역행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객관화예요. 그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한 다음에 인정 안 해주면 막 화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그게 맞나? 지금 나의 행동이, 이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내 뜻과 좀 맞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선을 넘지 않아야 베드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고집과 우김과 자아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유다는 차라리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비난하는 거 우리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제 어쩔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안에 베드로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막 그죠? 의자를 다 뒤집어 놓고 막 앉았는데 저기가 뭐, 저 여러분 뒤통수 보고 설교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중요한데 뜻과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이유가 있는 건데요, 자기가 나서요. 계속 예수님 부인하고 또 막 도망가고 또 막 죽겠다 그러고 바다에 뛰어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유다에게도 사단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충동질 받는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함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편이고, 나는 용기가 있고, 나는 그 순간에 쫄지 않았어, 난 잘했어,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가요 다른 것 같죠? 입장만 다른 거고요,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판단과 의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조금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너무 창피해. 하나님 나라 이불킥. 누워가지고 막 어떡해, 창피하다. 아, 그때 내가 이 베드로 같았구나. 그때는 그게 신앙의 양심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현상만 보고 행동했구나. 본질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신다면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결론적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뭐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야, 이 상황은 너의 의와 판단을 휘둘러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한 사람, 나쁜 사람 한 사람 처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말고가 나쁜 사람이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집어넣어. 이거는요, 그냥 꾹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먼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놓친 것은 뭐냐면 자기의 확신과 열정에 빠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안 봤어요. 왜 그분이 가만히 계시고 참고 계시는지, 어쩌면 무력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왜 예수님 왜 저러시지? 안 그러실 수 있는데 왜 참으시지? 왜냐하면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뜻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그들을 복수할 수 있고 그들에게 바다를 가져와서 덮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내 삶에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다가 됐다가 베드로가 됐다가 말고가 됐다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